계속 제가 5월 관계의 달을 맞이해서 빌레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빌레몬서 안에 수신자였던 빌레몬이 감당했을 그 마음의 생각들, 또 무게감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그 관계의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생각하는 중에 또 바울의 태도와 대화, 그 자세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를 갖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이어가게 텐데요. 우리가 지금 빌레몬서 말씀이 기록된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탁이죠, 부탁. 부탁이라 하면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이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네시모라는 이전에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과 더불어 용서만이 아니라 바울을 빌레몬이 바울을 영접하듯이 귀한 형제요 동역자로 받아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번 보고 말 거면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관계를 그 뒤로 이어가지 않는다는 범위 안에서는 그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로도 뭔가 형제, 동역자라는 뭔가 그런 관계 속에서 같이 있게 된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런 부탁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있었던 일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아마도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듯이 그가 아마 오네시모가 종으로서 그 어떤 재정 담당을 했던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정확하게 어디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난 겁니다. 참 신비롭죠. 그렇게 큰 땅덩어리에서 또 거기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난다는. 물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우연과 섭리로만 넘기기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빌레몬과 자신의 사이를 조금 중재해달라는 부탁적 차원에다 가는 중재의 부탁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울을 만나 복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이제 오네시모가 새롭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된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두자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던 겁니다.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래서 두기고를 하는 사람 통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마침 보내려는 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함께 쓰면서 오네시모도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아주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이 보낸 편지와 함께 떡하니 빌레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걸 만약 드라마로 만든다면 배경음악은 뭐가 되겠습니까? 따라라라라라라라 이건 아니겠죠? 딴딴 하면서 따다단 하면서 뭔가 좀 약간 급박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배경음악이 나올 것 같아요. 이때 빌레몬이 느꼈을 부담감은 뭘까요? 그 과거에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끼쳤던 해 그리고 그것이 다가오는 배반감이라는 것은 빌레몬도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렸죠. 왜 하나님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떡하니 다시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만나게 하셨을까?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풀기 쉽지 않은 갈등이었고 부담이 되는 관계의 숙제였을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 직면하게 하신 오네시모의 의미는 우리가 바울이 서신서에 항상 서두에 드리는 기도회 속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그 서신의 큰 키워드를 찾게 되는데 오늘도 빌레몬서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었었는데요. 우리 설교 노트에 6절 3번역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결국 바울은 빌레몬이 사랑으로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칭찬하는 가운데 같은 그런 그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빌레몬에게 나누죠. 그건 뭐였습니까? 참 잘하고 있는데 빌레몬의 그 믿음의 사귐, 교제,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현재의 그 모습들이 더욱 뭐 하길요? 깊어지기를. 이 말은 지금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함께하기 좋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머물지 말고 참 용납하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섬김과 그 사랑이 뻗치기를, 다시 말해 그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이걸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이 그대에게 깨달아져. 이 말의 선한 일은 뭐였습니까?
바로 바울이 제안했던 것처럼 빌레몬이 보고만 해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조건 없이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았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이룰 수 있다. 이걸 기대하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며 빌레몬에게 권면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관계의 숙제로서 하나님께서 그 숙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빌레몬을 자라게 하시는 섭리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게 우리의 이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숙제를 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숙제를 통해서 실력을 키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 숙제를 할 수 있는 과정이 그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 빌레몬을 향해 드린 기도의 제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또 관심을 다시 한번 읽어내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랑이 이전보다 주님을 닮은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계시고 그 자라는 과정 속에 부득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좀 감당하기 버거운 쉽지 않은 관계의 그 짐들을 던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이해와 실천의 장벽을 넘어서 요구되어지는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 이전에 나로서는 기다려줄 수 없었던 부분들이 기다려지고 오래 참아지고 받아들여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누구나 갈등을 싫어합니다.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성숙의 관계로,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본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유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당해가는 쪽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갈등은 정말 고통을 줍니다. 사실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더하여서 갈등까지 겪게 되면 더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는 것도 버거운데 인간관계마저 힘들면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갈등을 잘못 다루다 보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소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또 지나치게 힘들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에 대한 큰 후유증이 남는 걸 보게 돼요. 진저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양면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그 자체로 해지만 해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연륜이 쌓여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는지를 다방면에서 헤아릴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거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갈등도 그 자체로 분명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좋은 면이 있는 것은 결국 이 과정이 잘 통과되어지면 우리의 관계의 깊이가 더해갈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재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내 자신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격이 뭘까요? 누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격은 바로 내 안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참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던져지게 되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싶어 하시는 뜻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는 이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나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방향성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해가자는 것이죠. 그 방향성이 그 결국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갈등의 관계에 우리를 던졌을 때에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만큼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전제 안에서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하는 권면 그리고 그가 보여지는 어떤 언어, 태도, 자세 속에서 이런 관계의 숙제를 풀어가는 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라는 것들을 한번 염두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을 보게 되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바울을 봅니다. 한마디로 하의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바울이죠.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면서 그들 사이를 화해케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가 보여주는 대화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설교노트가 중간에 끊어졌네요. 상대방의 마음을 지금 살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준다는 것은 참 중요한 시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에게 그는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간청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냥 부탁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중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도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진짜 명령 한마디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냥 받아줘라고 그냥 주머니에 그냥 돈 좀 넣으시고 꾸역꾸역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사실은 빌레몬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을 지금 보고 있고 그 마음의 입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의 스트레스를 헤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빌레몬의 마음을 열고 매만지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빌레몬을 향한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빌레몬을 향한 이 바울의 접근법에서 대화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세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결과를 서둘러 얻고자 우리는 관계의 서툼으로 관계를 어그러뜨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위치 때문이라도 채 말은 하지 않지만 해소되지 않은 감정과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감정은 해소되지 않고 그 문제가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폭발하는 거죠. 해결은 됐는데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음 주에도 말하겠지만 이 문제가 그냥 당연한 신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마땅한 의무감으로 받아들여지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스트레스 받을 때가 뭐냐면 네가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 다음 주에 살펴볼 문제겠지만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과정이라는 걸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무르익지 않고 무리하게 나에게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실까요? 바울은 이런저런 생각들 속에서 이런 빌레몬의 마음을 자꾸 어루만져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대화하는 과정 속에 문제를 푼답시고 혹시 그 대화가 의도하지 않게 관계를 세우기보다는 그 대화를 주관해가는 입장에서 목적하는 바가 그 대화를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대화할 때 자꾸 이기려고 합니다. 내 생각 어쨌든 상대방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강요하고 설득이라는 이유로 주입하려고 할 때가 많죠. 어떻게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바울은 애답게 강구하고 부탁하지만 정말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오네시모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든 빌레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등 관계가 잘 풀어져서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오히려 세워져 가는 그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최우선을 뒀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교육자 시절을 쭉 지나가면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이 리더십마다 참 다른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 상황들이지만 공통점은 해결의 목적을 두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자주 대화하는 부부, 형제, 그리고 자매, 그리고 자녀들, 성도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대화는 이기려고 하는 대화일 때가 혹시나 있지 않은지.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가장 큰 힘든 게 뭐죠? 저게 어느새 네 발로 기어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두 발로 선다고 빡빡 대들죠. 그러면서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죠. 이게 그렇죠. 벌써 대드네 이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부부는 어떤가요?
우리 서로 이기려다가 문제를 더 키울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싶어 하고 서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의 대화는 이기려기보다는 관계를 세워가는 쪽으로 우리의 언어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싸움을 통해 이겨서 내 실력을 증거하기 위해 만난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 만난 관계. 그럼 이런 관계를 세우는 대화를 하기 필요한 게 뭘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만 할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를 깊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풀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마땅히 요구할 것들을 마땅히 요구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다가가잖아요. 빌레몬 사람에서 가장 당황스럽다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란 걸 알고 있는 거죠? 빌레몬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뭘까요?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게 돼요. 이거는 보편적인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 끝나고 시험 성적이 뜻하지 않게 나왔어요. 말은 그래요. 이거는 나도 놀랄 정도로 괜찮은 것 같다고. 항상 성적표 나와봐야 하는 거죠. 변수가 엄청 많아요. 오해말이.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잘못 설정했던 간에 어쨌든. 근데 까악하니 이거는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시무룩해졌어요. 그러면 부모인 제가 하는 말이 뭐죠?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기고만장할 때부터 알았어. 나는 다 보여. 너 그럴 줄 알았어. 봐! 그러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다시 다음에 할 때는 아빠 말 들어. 알았지? 내 말 듣고 손해본 적 있어? 이런 식으로 다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가장 비참한 아이는 누굴까요? 하중이. 지금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특정시키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참 필요할 때가 많은데도 말은 바른 말인데 때에 맞지 않아서 역효과를 낼 때가 많은 거죠. 그럼 잠언 27장 1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게 틀린 말입니까? 정당한 말이죠. 신앙에서 마땅히 할 순종의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을 가지고 빌레몬을 코너에 몰고 명분에 순종해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가졌을 스트레스, 당혹감, 부담감들을 배려해서 그 상황에 맞게 바울은 언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의 지혜를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연습해가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자. 이런 바울의 빌레몬의 마음을 배려한, 그래서 그 상황에 적합한 언어로 다가간 관계를 세우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빌레몬에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도록 돕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보는 기대의 시선과 관점을 점검해 주는 거였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중반절부터요. 시작.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어디에도 꺼내지 않는 자신의 나이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웬만하면 바울이 자신의 나이를 꺼내지 않는데 이 빌레몬서한테는 개인적인 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신의 나이가 많다라고 밝힙니다. 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보여준 모습에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밝히는데 그 많은 나이에 보통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두 단어입니다. 지금, 또. 여러분,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전에 과거 한때에
자신이 뭔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절들을 떠오르거나 대단한 성과와 성과를 냈을 때를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나 바울은 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랬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을 말해요. 여전히 나이가 많지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의 이야기는 현재형이라는 것이죠. 과거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반복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의 오늘이 있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감하는 지금 여기서의 생생한 간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간증이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되는 삶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사도란식부로 내려놔야지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에 복음을 위한 부르심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질서 속에 제도권 속에서는 직분의 나이의 제한이 있습니다. 직분에서는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 나의 생명 다하기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게 오늘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지난주에 월평교회를 아이들 데리고 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그 교회 마당 앞에서만 이렇게 차 안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 교회가 100년이 넘었어. 야, 우리 교회는 몇 년 됐지? 2년 안 됐지. 자, 질문 한번 해볼게. 주한의 교회는 100년까지 갈까? 했더니 얘들이 생각 없이 네! 그러는 거였어. 네! 그래. 그래서 니들이 해야 돼, 그거, 니들이.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고백이 지금은 그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 세민이, 수아 여기, 효경이, 하은이, 우리 은우, 하민이, 하승이, 여기 뒤에 있는 은율이, 지율이 다 부르기 힘들다. 하준이, 한이, 영원이, 효신이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어린이 돼가지고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라는 찬양을 하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나이가 많은 인생 속에서도 지금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이 과거와 매너리즘에 빠짐이 아니라 오늘이 있는 신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가 섭리 가운데 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되어서 이제 유익한 자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이 기대의 시선이 혹시 꺾여 있는 현실에 우리는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이 사람 좀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편했더니 문신이 용이 양 2마리가 나오고 온몸에서 막 담배 냄새가 진하게 나고 그럼 여러분 기대감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별로 그렇게 갖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는 이 기대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바가 성령 안에서 그에게 역사할 때에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단정짓고 보여주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이 기대의 시선으로 오늘 나의 주변 속에 혹시 접어두었던 그 누군가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다시 펼치셔서 그 위에 하나님 편지를 써주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신비 위에 그 영으로 복음을 새겨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접어두었던 이 인생의 이 이야기를 다시 펼칩니다. 하나님, 이 위에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섬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관계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걸로도 충분할 텐데 바울은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12절에 이런 말을 덧붙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뭐라고 하죠? 신복이라. 신복이라.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하면서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복이란 말은 뭐예요? 영어로는 하트예요. 뭐죠? 심장,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전에는 무익했었다라는 말을 바울은 했었습니다. 이 무익이란 말은 오네시모의 이름과는 반대된 이름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의 이름 뜻은 뭐냐면 쓸모, 유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는 그 당시에 뭐였다고 그랬죠?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에게, 종에게 가장 주인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한마디를 하라면 뭐예요? 쓸모죠.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오네시모가 노예가 된 가정은 뭐 얘기되지 않았지만 아마 부모님도 노예일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노예로 태어난 이 아이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나마 그의 출신의 신분에서 그나마 가장 그래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쓸모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부여된 이름일 겁니다. 당시 노예를 들어왔던 주인들의 기대 속에서도 쓸모 있냐 없냐가 중요한 잣대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노예를 살 때에 가장 쓸모 있는 종을 사겠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헤아려졌던 빌레몬의 안목을 염두하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그가 유익한 자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노예로서의 유익함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러고 가면 너에게 유익하게 됐다고만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바울 자신과 빌레몬에게 모두에게 유익하게 됐다는 것은 조금 더 공통적인 가치와 선의 입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자리로 돌아왔음을 말하는 거죠. 빌레몬의 입장에서만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봤을 때 필요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자신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예수 안에서 재발견하는 사람으로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유익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다시 한번 12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신복이란 말을 썼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익하게 되었다 정도로 좀 충분할 텐데 도장을 찍듯이 신복이라는 말까지 썼을까요? 여러분, 빌레몬도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아무리 변화됐다 하더라도 그도 그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외모가 성형하듯 갑자기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와 오늘 경계선이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겠다는 그 순간 갑자기 날개가 달리고 광채가 나고 없던 머리가 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예요. 조금씩 성화와 가정 속에 변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옛 모습을 봐요. 달라진 건 뭐죠? 옛날에는 그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불편해진 거죠. 그게 큰 변화죠. 그러나 여전히 내 모습이죠. 그 일부죠. 우리의 옛 생각이 여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이후에도 우리 삶을 다스리죠. 빌레몬도 그랬을 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데 있어서 가장 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였을까요? 저것이 노예였는데. 이걸 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인생과 사람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의 갱신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주인들은 노예는 쓸모 있냐 없냐에 밖에 없었어요. 그의 존재 가치는 쓸모 있으면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고 쓸모 없으면 존재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그가 해를 끼친 것만으로도 당시의 권한으로 그를 죽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쓸모가 없잖아요. 바울은 유익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복이란 말을 통해서 쓸모로 상징되어지는 어떤 외모와 보여지는 관점에서의 사람의 평가를 버리고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관점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쓸모 있음과 같은 기준의 내용으로 세상은 외모라든지 그의 어떤 직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사회적 위치라든지 등등 다양한 것들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등급을 정합니다. 뭐 사람이 소입니까? 소는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등급화해가지고 평가하면서 나와 함께할 만한 사람들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갑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유익되는 것만 해서 혹시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폴란드의 한 사회학자가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사람 같은 사람, 기계 같은 사람, 배경 같은 사람. 사람 같은 사람은 진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계 같은 사람은 필요해서 부득불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 관리소장님, 마트의 직원 등등 그 자신의 생활권에서 만날 수 있는 그냥 잠시 대화 나눌 수 있는 관계. 배경 같은 사람은 뭐예요? 엘리베이터 탈 때 우연히 만난 사람들. 그냥 일부러 걸 필요도 없는, 알 필요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사람을 보는 관점들을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아가야 하는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사람 그 자체가 소중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나와 대화를 하는지 정말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지를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관점에 근본적인 큰 걸림돌이었던 이 쓸모있음의 세계관을 뛰어넘기를 원했던 거죠.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이해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생테쥐베리의 그 글에 유명한 거 아시죠?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른들에게 새 친구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법이 없다. 어른들은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해,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따위의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걘 몇 살이야? 형제는 몇 명이고, 몸무게는 얼마래? 부모님의 수입은 얼마고, 이런 것만 묻는다. 그래야만 어른들은 그 애를 속속히 알게 된다고 믿는 것이다. 만일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에는 제라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고요. 라고 말하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을 하면 참 좋은 집이구나 라고 소리를 지른다. 학교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 우리는 관계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한 관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큰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걔는 몇 등 하니? 우리도 그 친구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얘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애야. 갖고 가려도 말았어. 그러면 그 순간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좀 성실한 애구나 라는 마음으로 확인을 받죠. 다 잘못되다는 말을 드린 게 아닙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 스스로가 어느새 쓸모 있음의 세계관 속에 붙들려 있지 않은지, 관계를 건강하게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 그 자체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 가지 키워드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기에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어느 거 하나 보배롭지 않은 인생이 없으면 아는 겁니다. 그걸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타락의 현실에 있는 인생들임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제 아래에서 저렇게 어그러지고 잃어버린 모습들을, 파괴된 모습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알기에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는 구속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러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 복음에서 회복돼야 할 인생이야.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관 안에서 이해하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어쩌면 큰 무리이니까 개인적인 퍼스널 관계를 맺기가 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가운데 누가 있는지 간에 그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인간 같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런 놈들이 다 있다. 비근적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상상 밖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와, 저런 인간들이 다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저렇게 짓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죄로 인해 잃어버렸구나. 그러니 예수가 필요하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우라통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종점은 긍휼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왜 신복이란 말을 도장 찍듯 말을 쓸까요? 빌레몬이 뛰어넘어야 할 쓸모 있음의 인생관을 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깨야 돼. 나만의 편견이 있지 않는지. 우리도 깨야 돼. 선입견이 있지 않는지. 뭐 오해 없이 들으시죠. 제가 군대에서 많이 들었다는 건, 저 어디 출신이냐, 염두에 어디 출신이냐, 네, 광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딱 위알고 광주 5.18. 너 발갱이 아니지?
와, 미친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근데 오늘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런 창조와 구속, 어떤 이 타락한 현실에 대한 국률의 시선보다는 뭔가 편협화된 어떤 이념 속에 이데올로기의 종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이념 안에서 사람들이 재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필리몬이 뛰어넘어야 할 쓸모 있음의 가치관이 있었듯 우리도 타개해야 될 우리만의 복음의 온전한 도구가 위해 뛰어넘어야 할 인생에 대한 평가의 가치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빌레몬이 요구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그런 새로운 관점의 갱신을 요구받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다가가셨듯 그들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선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빌레몬을 오네시모와 화해시키는 가정 속에 보인 이 바울의 모습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열매 맺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화해케 하는 그 직책을 넉넉히 감당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렇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